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8절에 이 말씀도 참 중요하거든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세우려고 하나?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불신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딱 틀어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어때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어려움을 꼭 줘야 돼요? 하나님 왜 문제를 꼭 줘야 돼요? 그냥 축복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세우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축복하신다고 나와요.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이,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시는구나. 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이 말씀을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 그러면 이 복음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겠냐? 복음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연히 이 복음이 복음 강조가 없었다고 보면 되죠. 제가 이 다락방에 와서 복음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저 부교육자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죠. 전에 이제 이 다락방에 안 들어와 있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1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복음을 말하는 적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큰 이슈죠, 지금. 처음에 한국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신천지가 이슈였는데 지금은 신천지보다도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아무래도 전광훈 목사님이 막 뜨니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1시간 내내 헌금 내라고 해요. 헌금 얘기만 1시간 내내 헌금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복음이 나오나? 복음이 그나마 다락방 때문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강조돼 가지고 그리고 이 다락방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과 모든 목사님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듣고 1차 합숙도 거의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습니다.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집회를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에 의해서 처음에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말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당연히 2단으로 딱 찍어내리니까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음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른 얘기를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나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헌금 설교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되니까. 그래야지 성장이 되니까. 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싫은 거죠. 싫을 수밖에 없죠. 부담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딱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답을 딱 찾아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일단 그 답이 먼저 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축복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락방맨들에게 이게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 다 끝난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로 다 만났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죠. 야, 성경에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다른 구절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다른 종교를 말하면은 원래 이제 잡혀가고 이제 벌금 내는 건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그런 구조들을 찾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실패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틀렸다.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야,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깨달은 건 좋은데, 야,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면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11조도 있고, 그리고 뭐 주일 성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 얘기만 듣다가
성경의 다른 부분 막 구절 이렇게 펴가면서 얘기해주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네? 야, 은혜되네? 이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세계복음화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지만이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복음화를 말하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막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얘기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세계복음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답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답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알아서 다닐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믿음 있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이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다니면. 당연히 처음에는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교회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 시스템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교회가 흘러간다면 이 교회는 진짜로 무너지지 않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체를 아우르고 이 그리스도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전체를 소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은 무너져요. 그건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초대교회 무너지고 안디옥교회도 무너지고 로마교회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한국도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한국에는 다락방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다락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락방의 약점, 또 다락방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유광수 목사님의 약점을 확 뒤집어 까는 거예요. 뒤집어 까가지고 다락방도 이런 비리가 있구나.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거기에 막 요동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조목조목 다 모아놨다가 그걸 딱 보여주고 너 이거 까버릴 거야. 너 돈 얼마 내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벌벌벌 떨고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전부 다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돼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WRC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핀포럼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다락방 1호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이 핀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포럼을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직자를 보내달라고. 근데 자기가 한 30년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런 중직자는 한 명도 없대요. 이 교회를 세우고 진짜 이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갈 수 있는 중직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렘넌트 자신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로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깨달았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일을 하려고 하면은 힘에 벅차죠. 힘에 벅차죠.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축복받았으면 일을 많이 할 텐데 내가 축복받았으면 진짜 헌금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났다면은 복음이라면은 그 다음에 딱 할 일은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교회예요.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여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나 그리스도 깨달았어. 나 그리스도 전부 다야. 나 이제 그리스도 운동할 거야.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전부 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 교회를 모르는구나. 가르쳐줘야 돼. 저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해야 돼.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올인하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인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나 많이 심어야지. 그거는 이제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이고 진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올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올인했고 안디옥 교회가 올인했어요. 로마 교회도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생각만 해요. 내가 올인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한테 미쳤다고 얘기하겠지? 그게 바로 옛날 얘기예요. 내가 막 교회 중심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너 바보, 너 미쳤구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너 같이 하려면 나 교회 안 다녀. 너 같은 사람 보니 나도 교회 가면 미칠까봐 나 교회 안 다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니까 옛날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너 그리스도 아냐 모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빨리 깨달으라고. 자꾸만 전도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성전 건축 얘기하니까 그러면 옛날 생각나거든요.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실패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을 다 깨트리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올인하면은 나 미쳤다고 할 텐데 나 이러다 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냥 쉽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들어가라는데 이게 올인이잖아요. 올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방주에 들어와. 다 버리고 들어와. 다 버리고 들어와. 이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막 욕하겠죠. 그 미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란 얘기입니다. 피 안 바르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미쳤다. 그렇다면 내가 나 미쳤어. 나 미친 거 아니지. 내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해야지. 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도록 모범이 되도록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나 방주 안 들어갈 거예요?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 안 할 거예요, 이거를? 피 안 바를 거예요? 복음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먹힌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그리고 막 나한테 욕해. 너 미쳤냐? 망하긴 누가 망해? 너 미쳤냐? 누가 멸망해? 너나 멸망하지. 내가 잘못했나? 그럼 그 다음 집에 가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얘기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동안에 우리는 해서 안 되면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해서 안 되면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방주 시대 아니잖아. 지금은 출애굽 시대가 아니잖아. 그냥 지혜롭게 해야지. 마귀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이거든요. 지금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수준, 어떤 육신적인 것 가지고 무언가를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제한을 하지 말고 그냥 먼저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돼요. 봐야지 돼요. 솔직히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냥 보이긴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올인이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것과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인하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에 올인하면 당연히 미쳤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인하면은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with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냐? 우리는 안 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칭찬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빨간 안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을 딱 쓴 거야. 그럼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는 순간에 정확하게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파란색이다. 그럼 이 안경을 딱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다 보여요. 그게 바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다 보입니다. 그 색깔로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라고 얘기하고 다 틀려요.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 깨달은 거거든요. 누군가는 아직 답이 덜 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서로 싸우죠. 파란 게 맞다. 빨간 게 맞다. 아니야, 파란 게 맞아. 아니야, 막 빨간 게 맞다. 막 서로 싸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막 자꾸만 성경에 대한 지식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지식이 전부 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만 알면 다 끝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